안녕하세요. 매일 한국절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복된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좋은 소식, 굿뉴스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오늘 이사야는 구약인데 복음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소식입니까? 보니까 평화를 공포했다. 평화를 공포하고 그리고 구원을 공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평화, 그리고 구원입니다. 당시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요. 전쟁의 결과가 끔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그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군인들 중에서도 파수꾼, 파발꾼, 보발꾼이라고도 하죠. 전쟁의 결과를 자신의 동족들에게 하루빨리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군인들의 아내가 이제 적군에게 빼앗김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일단은 전쟁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평화를 회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라고 공포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장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복된 소식인데 그 소식이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동경하는 장소, 백성들의 어떤 도시, 뭐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데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그 소식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전쟁의 결과로 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제 물론 이제 좀 예언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사야의 모든 것을 알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아수르의 왕의 통치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기도 했고, 또 페르시아 바사의 왕의 통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들에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다윗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소식이 그들에게 얼마나 복되게 느껴졌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을 아우르는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의 백성을 통치하신다. 그런데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자 복음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죠? 내가 나를 다스린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리는데 내 뜻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 이것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예외 없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보좌를, 나의 왕권을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가 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모습 그대로 진정한 왕이 다시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다시 말해서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구약의 이사야 52장 7절이 전부는 아니에요. 성경 전체 그 진리의 일부를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선포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라는 선포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게 선포, 말만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실 그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죄 문제를 다시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 복음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해진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널리 전파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 소식을 알아야 되고요. 그 혜택을 함께 누려야 됩니다. 산을 넘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넘어야 될 산이 많고요. 다시 말해서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먼저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산을 넘어서 수고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이 나에게도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이 사명을 이 아침에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이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내가 먼저 누리고 또 함께 누리기 위해 이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이 복음, 평화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선포하신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기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에 먼저 새기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